히브리서 9장 10절로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시간 사실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쭉 읽고 그 넘어 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긴 관계로 중간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앞뒤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구약의 전체적인 줄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율법이었죠. 여러분,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된다는 건 바로 죄가 없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죄 가운데 구별이에요. 세상 가운데 구별, 죄 가운데 구별이거든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안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큰 대표적인 원칙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죠. 그 공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 좋지 않은 일들, 우리들에게 나타난 힘겨운 일들, 우리들에게 나타난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든 일일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니까 천재냐 인재냐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천재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것, 이걸 천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지진이죠. 지진. 제가 왜 지진만 이야기하냐면 지진이 일어나는 데 있어 사람들이 어떤 악한, 안 좋게 하는 어떤 악 영향들을 끼친 것을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기후, 태풍, 이 태풍도 뭐 전체는 아니겠으나 인재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전체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 가운데 잊지 않아도 될, 거대하게 일어나지 않아도 될 태풍들이 온난화 현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온난화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자연을 아끼지 않고 훼손했기 때문에, 인간이 개발이라는 목적하에, 인간이 잘 살고 편리하자는 목적하에 마구마구 훼손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는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북극의 얼음 대륙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얼음이 녹아지고 2035년인가 2050년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는 이대로 간다면 모든 빙하가 다 녹아버리게 되고 부산도 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연의 일들은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천재냐 인재냐라고 말할 때 엄밀히 말하면 천재도 있지만 인재가 한몫했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자연재해가 많아요. 코로나19도 천재냐 인재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과연 천재일까? 인재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찍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천재다라고 하는 측면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요, 인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코로나의 병원균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박쥐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박쥐는요, 바이러스의 온 집합체더라고요. 박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 박쥐는 원래 어디 삽니까? 동굴 어두운 숲, 여기에 살죠. 근데 이 동굴 어두운 숲에 살고 있는 박쥐가 사람 인가에 가까이 오게 됐어요. 왜일까요? 그들이 거주할 서식처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점점점 잃어버린 서식지에서 갈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가까운 곳에 박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들 가까운 곳에 나타난 박쥐가 사람들의 사냥의 대상이 되고, 또 그걸 먹음으로 통해서, 그걸 잡음을 통해서, 또 그것을 만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천재라고만 할 건 아니다. 인재도 한몫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 스스로 만든 것도 있죠.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네 라고 할 건 아니에요. 혹여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다 했을 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은 악한 거냐? 아니요. 그 또한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비록 아픈 과정이지만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대원칙인데요, 하나님의 또 대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전체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그건 뭐냐면 피 흘림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죄를 사하려면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오늘 제 본문 가운데 읽진 않았으나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피가 뭐냐? 생명이거든요. 근데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하는 건 뭐밖에 없냐면 생명밖에 없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스스로 드린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농사한 것 중에 소산 중에 좋은 것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받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을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은 다음에 화가 났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막 우락부락해졌어요. 분노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왜 얼굴이 붉어지느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이 가인은 선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선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착하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는 게 선이에요. 오직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름 곡식으로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자기가 농사한 걸로 드렸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히브리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 믿음과 결부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 양의 피로, 양을 제물로 삼아 양의 생명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자기가 용서받는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데,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 죄사함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성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임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려면 그 성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없어져야 돼요. 죄사함이 돼야 돼요. 죄가 사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상과 진설병과 성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제사를 위해, 하나님과 만나는 제사를 위해 제사장이 있었던 거고, 그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피 흘림의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구약과 율법에도 피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 민수기 17장 11절에도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피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의 시대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IT의 발전과 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촬영하면서 여러분들 동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스마트폰의 시대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죠. 스마트폰 이전은 우리는 그냥 일반 휴대전화였죠. 휴대전화, 핸드폰.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문자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전에 전화기를 갖고서, 야, 그 전에 전화는 다 가짜였네, 그 전에 핸드폰은 다 쓸모없는 거였네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바꾼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스마트폰이 더 유용하고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아주 탁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지만, 그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있던 휴대전화를 필요 없는 거라 우리가 치부하지 않았잖아요. 구약시대의 장막, 그 첫 장막,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거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개혁해 둘 때까지. 다시 말하면 더 온전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맡겨주었던 거예요. 그 구약의 성막을 통해, 그 구약의 성소를 통해 우리의 육체의 죄를 씻겨 하나님께 나가도록 맡겨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성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 장막은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 가짜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온전한 성소, 더 완벽한 성소, 이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요. 지금은 나가요. 구약에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구약의 장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거기에 맡겨도 우리의 육체가 그 안에서 그걸 통해서 죄 씻음 받으며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소,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같은 원리로 죄를 씻어요. 무엇일까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구약의 성막을 통한 피 흘림은 양과 염소, 소예요. 송아지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하다못해 비둘기를 잡든지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육체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죄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성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가 피 흘리는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양을 통해 염소를 통해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게 했던 능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맞죠? 구약의 양을 잡을 때는, 구약의 염소를 잡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저 깊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조차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단번에 성소를 지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한단 말이죠. 구약의 성막에서는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여 단숨에 지성소 안까지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성소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속죄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붙잡고 고수하던 율법의 원칙, 성소의 원칙, 죄 씻음의 원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다르지 않다. 너희들이 붙잡았던 그것은 완전한 건 아니었으나 옳은 거였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여기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교회 건물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드릴 때 가장 온전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의 처소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주고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